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할 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가 함께 우리 갈 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같이 앉으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힘써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한다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 힘써 나아가길 원하니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베푸신 하나님 찾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쓰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계신 앞에 아버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하였던 저희들이 죄로 인해 주님과 영영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비춰진 저희들의 모습은 처참하고 악이 가득하며 흠이 많았습니다. 죄 속에서 헤매고 고통받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저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직접 치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흠이 많아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아픔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저희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상처 그리고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짐으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며 죄와 육신으로 지배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호흡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저희 가운데 가득히 채우셔서 그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일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사용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닌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저희들이 드리는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고석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성령님으로 채우시사 생명의 말씀을 먹는 저희들이 또 한 번 힘을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로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콩코드 침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전화 요청, 전화 신방을 이렇게 잘 받으셨는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락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많은 전화를 받으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전화 연락 신방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내용을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주반에 6번에 교회에서 교제 큐티 교제와 새벽 말씀 교제로 사용하는 매일 성경 5월달 6월달 호가 교회 사무실 앞 1층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교회에 오셔서 바로 픽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픽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요청을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또 다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교재가 저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안내 7번에 보시면 도서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북으로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무료로 저희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6가지의 답을 제시하시면서 오늘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일 교회 매일 주보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첨부 파일에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메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주보에 나온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같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옆에 같이 계십니다. 함께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주면 행정명령이 모두 다 풀린다고 하지만 이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별로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부터 또 사랑의 젊은 부부들과 또 청년들까지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격려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요. 계속해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저런 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명령으로 집에 또 계속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짐도 또 계속해서 지게 되고 안팎으로 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늘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저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짐 능동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내가 지는 그런 짐들입니다. 무거운 짐은 수동태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이 잘못해서 남 때문에 지게 된 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짐을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지고 가는 그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당장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인사이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아서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체결한 그 조약 때문에 뭔가 꼬이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또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계속 역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스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5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자기들이 각각 관할하면서 통치하는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해 와서 전쟁에 지게 되면 이 왕들은 자기들의 통치권을 잃게 됩니다. 왕이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 이스라엘에 투항한 이 기브온을 먼저 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 기브온 너희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몰래 우리를 배신을 했어. 자, 이런 이유로 이제 다른 왕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며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의 판세를 완전히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볼 것인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이 여호수아서 10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전쟁의 현장을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한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멀리서 왔다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드라마에 넘어갔죠. 그래서 얼떨결에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평화조약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는 이런 조약이 아닙니다. 이 평화조약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로 투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100개 한번 들고선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유턴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과 이 기브온이 투항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투항에서 이스라엘처럼 살기로 결심한 이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혼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왕들이 이끄는 연합군에 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이 갑자기 전개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플랜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땠는지 다 같이 6절,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 조약은 이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원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다 데리고서 이제 그 전쟁터로 이제 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갈이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라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자, 꼭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함께 5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매우 격렬한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계속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왕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서만 20번 이상 나오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10장의 처음 시작은 1절부터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치려는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이 마지막 이 2절 42절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전쟁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큰 결판이 났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길갈로 전갈이 왔고 길갈에서 모여서 온 용사들과 온 이 병사들이 떠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디로 다시 모였어요? 길갈로 다시 모였습니다. 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모든 땅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국 누가 우리의 왕이냐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속사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 왕에 종속되어서 묶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면서 구속의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집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다스리던 그 땅들을 정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예배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번영 가운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세상처럼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결국 사라진다,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죄악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다른 왕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왕이 났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무엇으로 이제 묻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왕이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다시 우리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입니까? 이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I am.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환성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은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치열한 전투의 마지막은 4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왕들과 그들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장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왕이 없는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브온 족속도 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기브온은 고대 근동에서 그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최초의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민족이다라고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여호수아서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몹시 그들은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그리고 뭐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보다는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나중에 보니까 왕이 없는 두 민족과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다른 민족이 연합해서 싸우는 픽처를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기브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도 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은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꼬인 전쟁에 이렇게 말려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어차피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루어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전략적 파트너를 얻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왕이 없는 두 민족이 다섯 왕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초부터 갑자기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황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리고 주저앉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빨리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고 통치권을 가지고 호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나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잘 다스려가는 것 같았던 내 삶도 언제든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한 깊이 깨달으며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계속해서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이냐? 누가 내 삶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너의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절망에 있는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이냐? 누가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느냐?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너와 너의 가정은 오늘도 나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한 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부르지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사용해 주셨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를 다시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가는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가나안의 왕들과 시작된 전쟁을 소설하는 데 있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중심에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전쟁의 역사를 봐야 큰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중심에 된 장소는 그들이 그냥 막 싸웠던 그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격렬한 이 전투를 치루었던 이 장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개입이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는 길갈에 대해서 이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싹 굴려주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내가 굴렸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으며 그들의 속죄와 구별됨의 언약을 다시 세웠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선포하셨죠. 내가 오늘 today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갈의 뜻은 roll away, 굴러간다, 굴려버렸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뜻은 circle, 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수치를 굴려보낸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위해 출발하는 장소는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항상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니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장소 어딘가 하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 하나 되어 전쟁터로 나가는 그 출발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온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후에도 이 길갈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돌아온 탕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 사랑에 있는 곳,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는 곳,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지막에 이 자녀가 돌아왔을 때 다 품어주시면서 살찐 소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잔치 얘기가 아닙니다.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회개하며 자백하며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죄 역사가 바로 여기에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그 인생의 길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인생의 골고다 언덕이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우리 인생의 길갈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서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있었던 이 격렬한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그들의 언약과 은혜의 장소인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는 날 동안 길갈에서 늘 집결하여 제사를 드리며 나가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나가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붙잡혀 있는 환경 가운데 치열하게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실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분들은 치열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전쟁 같은 한 주를 보내다가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낸 우리는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어디로 옵니까? 길갈, 우리 예배 현장으로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 현장이 아니면 우리는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이 현장이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길갈의 언약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의 길갈 같은 이 장소, 이 예배 현장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한 주를 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꽉 차서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없으니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예배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셔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경청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지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왕은 누구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냐? 우리 모두 한 주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상황,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주관자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한 주를 살다가 우리 예배 현장, 우리의 길갈에서 모두 만나 내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격전의 전쟁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또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돌파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가 먼저 우리가 보며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전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다가 다시 이 날이 되어서 우리 영적인 길갈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한 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했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격전지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하루를 잡아가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길간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여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 한 주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 여정을 품어주시고 한 주 여정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신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사람들이 속아서 또 꼬인 전쟁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열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지만 이 현장 속에서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이 격전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했던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들었던 경청했던 이 영적인 길과 우리의 예배 현장에 다시 모여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 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일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왕 되신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의 장소로 부르심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늘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는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릴 것 하나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쓸 것과 나누고 베풀 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 상황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길갈로 돌아와 주님 이름 선포하며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주시